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직접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웬만한 메모도 여러분 셀폰이나 이 탭에 메모장에다가 이런 메모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소통도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내지는 SNS의 DM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카카오톡도 요즘에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카카오톡을 쓰면 약간은 옛날 사람 축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이제 들은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사실입니까? 단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용하는 거지 요즘에는 카카오톡도 잘 안 써요 라고 이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옛날 사람이시군요. 카카오톡을 열심히 사용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메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펜을 들고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펜을 들어서 직접 우리의 친필로 우리가 뭔가를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젠가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때는 우리가 꼭 펜을 들어서 우리의 친필로 꼭 메시지를 적어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 가까운 지인이 오늘처럼 생일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졸업을 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출산을 했거나 이렇게 축하받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내지는 너무 안타깝지만 이렇게 함께하던 동역자가 멀리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별을 앞뒀을 때, 그때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그동안 즐거웠어, 잘 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생일 축하해, 즐거운 하루 보내 라고 보내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에게 정말 가깝고 정말 중요한 지인이 그런 축하받을 만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또 멀리 떠나갈 때, 우리는 직접 펜을 들고 직접 글을 쓰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직접 글씨를 쓸 일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하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글씨를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당시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4절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떤 부분입니까?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요약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 이 결론 부분이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펜을 들어서 직접 메시지를 기록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큰 일인 마냥 제가 이렇게 오버하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당시도 오늘날과 비슷하게 직접 펜을 들고 글씨를 쓰는 일이 거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본문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이때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전문 기술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민이를 오늘 자꾸 괴롭히는데, 우리 영민 형제가 서기를 감당하고 있는데, 영민 형제가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전문직 기술자, 고소득자였을 텐데 말입니다. 그처럼 글씨를 쓰는 것 자체가 전문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면 직접 펜을 들어서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을 구술을 하면 그 전문 서기가
대피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당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당시에 철학가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모든 일반인들에게까지도 편지를 쓰는 것은 자신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구술을 하고 대필자가 대필하여 기록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당시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쉽게 말하면 원래 그랬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직접 글씨를 쓰지 않는 시대, 원래 내가 편지를 쓸 때는 원래 대필하는 시대가 오늘 본문 당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원래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그러는 것처럼 13권의 바울 서신을 대필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바울이 몸이 좋지 않았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안질이 너무 심해서 시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바울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글씨를 쓰기보다는 대필자를 고용해서 바울 서신들을 기록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관행 때문이든 아니면 질병 때문이든 어쨌건 당시에는 내가 직접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이 결론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직접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친필로 기록한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서신서들에 바울의 친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모든 다른 바울 서신에도 바울의 친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필들은 이 서신 내가 사도 바울인 내가 기록한 거야 라는 사인 같은 정도, 한두 문장 정도로 잠깐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친필을 기록했던 반면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은 긴 내용, 중요한 내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직접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쓴 이 설교문을 보면 제가 보여주려고 앞으로 왔어요. 이렇게 막 쓰다가 보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폰트를 저는 이렇게 키웁니다. 글자를 좀 더 크게 하고 저는 하이라이트도 막 칠하고요. 또 색깔로 막 동그라미도 치고 색깔로 막 밑줄도 긋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메모를 여러분들 메모하실 때 막 적다가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장소 이런 거 적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적으세요? 다른 글씨보다는 좀 더 크게 적지 않으십니까? 막 동그라미도 막 이렇게 쳐놓지 않으십니까? 밑줄도 막 그어놓지 않으세요? 색깔이 있으면 색깔도 막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름지기 모든 글의 결론 부분에는 그 글의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을 기록하면서 큰 글씨로 그리고 대필이 일반 관행이었던 시대에 대필이 아니라 직접 본인의 친필로 그 결론 부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원래 그렇게 쓰던 대필자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펜을 들어서 기록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었길래 바울이 모든 글씨를 쓰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펜을 들어서 썼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다른 복음을 조심해라, 유의해라, 경계해라.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의 말씀을 바울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펜을 들고 큰 글자로 그리고 대필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친필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다른 복음을 주의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흐릿해지는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금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다른 복음을 유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다른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려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들, 바로 본문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 바울의 고백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생각이라는 거 좀 해봐라. 너희들 염치가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저 예수라는 작자를 믿는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너희는 이야기하는 거냐? 너희 왜 그러냐? 너희 정신이 있느냐? 너희 염치가 있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오경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조상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 마침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 마침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이들은 호소하며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만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구원은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같이 즉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가르침에 언제 내가 예수의 복음을 따랐냐는 듯이 갑작스럽게 돌이켜서 그들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가슴을 치며 펜을 들어 기록하며, 여러분,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2절 상반절을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착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겉모양, 거칠에 더 신경 쓰는 자들이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다 라고 바울은 적나라하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거짓 선생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당시 그 유대교가 성행하던 그 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고백할 때 그들에게 닥쳐올 열성 유대자들로부터의 박해, 열성 유대자들로부터의 그 핍박, 그들은 그 핍박과 박해가 두렵기 때문에 그건 면하고자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들이 할례를 너희에게 강요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그 이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요동하고 있느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저들의 주장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요동하고 있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중인격자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이 대명사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불리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그렇게도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 어때요? 일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행일치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그들이지만 그들 또한 율법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 내 말 듣고 유대교에서 믿음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금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야, 내 말 듣고 유대교를 떠났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한 두세 트럭은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말 듣고 할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한 10트럭은 될 거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저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인데,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했던 너희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다른 복음, 저들의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 내가 그러한 너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기노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바울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친필로 큰 글씨로 강조하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여러분들 굉장히 조용하신데, 여러분, 구원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구원 앞에서 그 구원에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행위가
갖는 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위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행위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구제하는 행위의 모습,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행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행위의 모습 때문에 행위에 더 무게를 싣고 행위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행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행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의 그 행위의 모습도, 우리가 몸이 부서져라 수고하고 헌신하며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세워가는 그 모습도,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없으며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행위가 자랑이 되는 순간,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도 본질에서 떠나 비본질적인 것들에 연연하는 거짓 선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가 구원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죽었던 우리, 죄의 종로로 타던 소망 없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유대교의 유대인들, 그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뒤흔들던 거짓 선생들이 만연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거짓 선생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는 오늘도 눈물 뿌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2025년도 단기 선교를 그 마음 가지고, 그 정성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는 봉사합니다. 우리는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죠. 여러분들 오늘도 수많은 부서에 가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부서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없으니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행위가, 이런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선교의 행위, 우리가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행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넘쳐 흘러서 그저 믿음이 나의 행위로 드러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나의 행위가 여러분 나의 자랑이요, 나의 만족이며 나의 벼슬이 되어버릴 때가 여러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와 비슷하게 헌신하는 자를 보면 인정하고,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아무 행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를 정죄하는 그 정죄의 도구 잣대로 여러분 전락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우리의 행위가 은연중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구원의 확신의 양분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죠. 내가 늘 예배하는 이 예배, 내가 늘 섬기는 이 섬김, 내가 늘 감당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나의 구원을 보증해 준다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나의 마음 한켠에 이 정도면 나는 구원을 받았지, 이러니 나는 구원을 받았지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구원의 이유가 되어버릴 때가 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발견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행여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혈안이 되었고 집착했던 본문 당시의 유대교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 보여지기에 힘쓰는 모습,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힘쓰고 애쓰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 어떻게 하나 더 감당해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십니까? 여러분 권면하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행위가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행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행위, 더 감당할 것 없는가 찾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마음껏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넘쳐 흘러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행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 몸을 내던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구원 앞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흐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주를 위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주님 찾는 예배자가 주님 없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조차도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예배하며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 낯 내고자 그 사명들을 감당해왔던 거짓 선생들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며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괜찮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수단으로 예배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며 구원의 수단으로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명자 되지 않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의 행위는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행위로 드러난 것뿐이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생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처럼 하나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의 십자가만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아버지 이 주시옵소서. 시간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연약하였으니 이 세상의 것을 따르고
우리의 구원 앞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수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가 우리의 자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그날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주님, 내가 그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하며 후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